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을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은 쓰여진 그대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적인 언어의 의미대로 생각해서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산상수훈은 성경적인 복음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한 번쯤 뒤집어 봐야,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땅에 살면서 좀 소금처럼 착한 일을 하고 깨끗하게 살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 세상을 더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 위대한 생각인 것 같지만, 좋은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상반된 해석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소금의 근본이시고 빛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이 세상에는 부패가 막아졌습니까? 이 세상엔 더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밝은 세상이 되었나요? 아니죠. 왜일까요? 복음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는 의미에서 나눈다면,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부패를 막는다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이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인 것을 오히려 경고하고 고발해서 그 세상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끔 이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의 맛,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언약, 그 구원의 언약,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가리에다가 밖에다가 버려 짓밟게 된다고 그랬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짓밟는다, 이 짓밟는다라는 말은 성경 곳곳에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짓밟힌다라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로 설명하는 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고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청량하실 때 그 청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소금처럼이 아니라 소금이 되지 않은, 빛처럼이 아니라 빛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과 내 안에 있는 거듭남, 그 구원의 확신을 뚜렷하게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라고 자기를 위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로 유혹하는 마귀보다 더 위험한 적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을 영적으로 속이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토록 원망하고 블레임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블레임할 수밖에 없을까요? 마귀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누구로 핑계할 수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블레임할 수 있으면 그 고통이 그래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실수라도 블레임할 대상이 나밖에 없다면 그 문제 때문에 생겨난 고통보다 힘든 게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에 대한 아픔인 거죠.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영원토록 원망하고 블레임할 건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땅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는 그 소금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 그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은혜라는 말씀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가 바로 나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하고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빛이 집안 사람들에게 비친다고 했는데 그 집안 사람은 또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징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소금 언약,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의 핵심이시듯 세상의 빛의 근원도 역시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마치 소위 빛나는 존재가 돼서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거나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스타. 한때 왜 개그맨이 그 말을 말해서 좀 유행어가 있었죠?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그런 거 안 보고 사시는군요. 네. 어쨌든 세상에서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스타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스타들이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들 때문에, 그 스타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요? 더 어두워져요? 조명은 화려해지는데 인간의 삶은 더욱더 어두워지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인간, 그 죄악의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바로 그 스타와 같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서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말입니다. 일종의 영웅주의죠. 이 크던 작던 어떤 한 조직 안에서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재밌는 건,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다가 정작 빛나는 자리에 앉아서는 빛을 발해요, 못해요?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타는 뭐예요? 대통령이겠죠.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애쓰다가 대통령의 보좌에 앉아서는 빛을 발해요, 못해요? 빛은커녕 욕바가지가 되고 말죠. 재밌는 건 이런 스타의식, 영웅주의를 잘 이용하는 종교나 단체가 빨리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타락한 본능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바로 그 빛과 소금, 소금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스타가 한번 돼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금방 이 말씀을 곡해버립니다. 교회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 스타 만들어줄게 그러셨나요? 재밌는 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날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예수님 맨날 딴소리 하니까 한 번은 그 제자들이요,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거든 내 첫째 아들은 당신의 오른편에, 내 둘째 아들은 당신의 왼편에. 성경에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생각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매일 앉아갖고 서로 누가 크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서열 2번째, 서열 3번째, 이거 누가 할 거냐 하고 서로 맨날 탁상 공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으냐 그렇게? 그러면 낮은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준 진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빛이고 소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이 선한 의지와 착한 행실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종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착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착하게 살아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선한 의지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발동시켜서 이 세상을 낙원처럼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셔야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1000년이 가든 10,000년이 가든 혹은 1,000,000년이 가든 이 세상은
달라지고 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한 말씀을 이해하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했으니 그 세상의 빛에 대한 내용이 똑같아야 하겠죠. 맞습니까? 아멘? 네. 자,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밝은 세상을 만들거나 세상의 어두움을 제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러 오셨다면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그 세상이 가장 밝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밝았어요? 안 밝았어요? 아니요, 여전히 어두웠어요. 맞아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을 텐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도 여전히 부패했었고 여전히 그 세상은 밝아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 스타가 되고 싶어 하셨는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를 스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막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 막 밥을 먹여주고 물고기 입에서 막 돈 꺼내고 막 이러니까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말씀만 하면 다 나으니까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군중들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고 본인이 비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주보의 1번. 예수님이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 천지창조에 이 빛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하기 전에 그 세상이 어떠했다고요? 혼돈되고 케이아스, 질서가 없는 거예요. 또 흑암이 깊은 곳에 모든 것이 어두움으로 다 묶여 있을 그때라는 말씀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기에 어두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빛은 그 어두움이 감싸고 있는 어둠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이 얘기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은 절대 벗어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로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은 끝까지 멸망받기에 합당한 어두움이라고만 고발합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쓰고 버릴 이 세상을 위해 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벌레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들에게 죽음을 당해야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나 성도들이 좀 착한 짓 하면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성경에는 이 구절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성경에 다른 말씀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뒤에 꼭 한 절 더 하고 싶을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면 복 많이 받을 거다. 성경에 이 두 절만 있으면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 복음 없습니다. 그런 예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 세상에 오심은 빛과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그 빛이라는 기준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거죠. 그 다음 가서 볼까요? 그러면 이 빛과 어두움이 상징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크게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빛은 진리를 말하고 어두움은 비진리를 말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언제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를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 로고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진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 히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다음 읽어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라는 말을 예수로 바꿔도 얘기가 되고 진리라고 바꿔도 말이 됩니다. 빛을 진리라고 바꾸고 어두움을 비진리로 바꾸어 말해도 됩니다. 진리가 비진리의 빛이 돼 비진리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철학이 있습니다. 초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 초현대주의가 주장하는 사상이 뭐냐면요, 세상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니까 너만 옳다고 말하지 마라, 어떤 것만 옳다고 말하지 말고 다 서로 어울려 더불어 살자, 평화하자, 이거를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을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한번 꼭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 갖고 좀 전도를 해야 수준 있는 성도가 됩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self-refuting, 뭐예요? 자가당착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봉합니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에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 말, 세상엔 진리가 없다라는 말도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말 자체가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벙찐 표정만 보여주시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요, 설교하다가. 네. 저희가 개척교회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분도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안 해주시면 못 가겠어요, 앞으로. 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회가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면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진리가 없다면서 자기들이 말한 그 말은 진리라고 믿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말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안다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말은 절대 맞을 수 없는 가설이라면 뭐가 진리예요? 세상에 진리는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래야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어떤 이론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세상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만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말이 되는 생각이라면 문제는 여기 있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분명히 그 말가닥에 우리는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는 존재한다. 문제는 그 진리가 뭘까라는 거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좋은 생각이나 좋은 사상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진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뜹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이 있습니까?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진리예요? 그건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현상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사람들은 이런 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 이런 거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현상인 것이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죠? 저 중요한 건 그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는 왜 그럼 동쪽에서만 뜰까라는 거죠? 왜 한 번도 서쪽에서 뜰 수가 없을까? 왜 동쪽에서만 떠야 됐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하게끔 되겠죠? 그러면 그 태양은, 그 해는 어디서 왔나? 혹 누가 만들었나? 그렇죠?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를 만들어서 동쪽에서 뜨게 만든 그 존재가 진리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진리를 설명하는 모형들과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진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무엇인가 그 근원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어두움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비진리, 그 비진리에 묶여있는, 비진리에 갇혀있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어두움에 빠져있는 걸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구별을 해주고 있는지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잠언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놓으셔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빛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어둠 같아서 이 다음 말씀 보세요.
자기가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어둠에 묶여있는 악인의 상태입니다. 왜 제가 진리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는지 알겠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 조차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비진리에 묶여있는 악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2장 가서 볼까요? 같은 의미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비슷하죠? 자기가 뭐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서 숨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어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게 끼어들 수 있는 틈이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 진리의 빛을 믿어야만 빛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빛의 아들은 뭘까요? 빛의 아들은 빛이죠. 빛이 아들을 낳으면 빛났지 어둠 났겠습니까? 그러니 그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빛인 거이죠. 아멘. 그 예수를 믿고 예수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예수와 같은 진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스타가 되셨다?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숨으셨다. 오늘 예수 믿고도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가서 볼까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은 어두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고 그 어두움을 벗겨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원칙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신 기적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의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쇼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고 물어봐요. 예수님,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게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멀쩡한 내가 자식을 낳는데 소경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깨트리려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잘 생각해 볼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상한 일을 하나 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얘기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소경. 소경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자기 스스로 상상해내고 자기의 그 생각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눈을 열어줬다라는 걸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의 원래 가사는 더 정확하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I was blind. 나는 소경이었었다, but now I see.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뭘 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구원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냥 어두움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생각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쩌면 교회와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한 사단이 교모하게 심어준 마귀적인 바이러스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쓸모있게 만들겠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죠. 하나님을 위한 정말 그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 성경에요, 헬라어의 번역이 어려운 단어 하나가 빠진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그저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박애주의적인 선행으로 생각해버리게 말았습니다. 자, 원어가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요, 여기 보시면 your good works 이렇게 되고 하나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죠. 뭐라는 말이에요? 타라고 하는 저 전치사가 하나가 빠져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the. 그 뭔가 하나를 특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을 할 때 the라는 걸 붙이게 되죠. 우리는 영어 좀 배웠기 때문에 어와 the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원래는 원어에 저 타라고 번역을 너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 이 문법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문법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너의 그 착한 행실을, 그냥 일반적인 착하다라는 행실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 이게 뭔가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your good works가 아니라 your the good work, 뭔가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특정하게 이걸 지정하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착하다라는 말을 헬라어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헬라어에는 착하다는 그것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칼로스라는 겁니다. 이 아가토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 아 좋다, 이게 아가토스고요. 칼로스라는 건 뭔가 특정한 하나를 지칭할 때 그 말이 칼로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말이 아니라 칼로스가 쓰여진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너의 그 착한 행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의미하는 말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 쓰신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한 목자 이 말이 뭐예요? 선하다. 이게 바로 칼로스. good. I am the good shepherd. I am a good shepherd가 아니에요.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바로 그 착한 일을 하러 온 목자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풀이를 해주세요. 그 선한 목자는 뭐한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착한 일, good works들 중에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그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일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착한 행실도 뭐와 똑같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착한 일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죽으면, 생명을 바치면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이 친구는 어느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네 친구들? 학교 동창들?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럼 그대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의 친구인데 너희가 나라는 그 친구를 위하여, 예수라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더 큰 선행이, 더 좋은 착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으로는 이 세상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곳인 것을 잘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소돔 고모라 불러 멸하시면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그래도 믿을까 말까인데 불러 소멸시키는 그런 저주하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 이런 생각 아마 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 50명 찾아올 테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해봐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발견을 하기 시작,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40명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봐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 20명이면 되겠습니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간구합니다. 10명만 데려오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서 찾아봐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게 세상의 상태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부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그렇게 흥정하는 아브라함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회개를 외쳐야 되고 그 빛과 소금이신 예수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쳐야 될 시대이지 세상을 살기 좋은 대로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심을, 생명이심을, 그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거죠. 이건 아마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가 이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등대, 라이트하우스. 등대 아시죠? 그죠? 뭐 요즘은 뭐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 같은 그런 등대의 소용이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과거에, 그쵸? 이 등대가 없으면 특히 밤에 움직여야 되는 배들은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등대가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등대가 배를 쫓아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한 항구에 굉장히 위험한 항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등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등대지기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지 수십 년간 그 항구를 다니는 배들이 단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등대에서 언제나 빛을 발해주고 있고 그 등대지기가 그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일을 항상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고 이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상을 받고 이렇게 선한 일을 평생을 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의 그 항구를 지켜줬던 사람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대요. 찾아와서 차 한 잔씩을 끓여 마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놀다 보면 차만 마셔요? 술 마시고. 그 등대지기와 함께 그 등대지기의 영웅적인 얘기들을 서로 하고 마는 동안에 배는 사고를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이 땅에 직접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서 이 스펙트럼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